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0페이지인데요. 우리 앞에 PPT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요, 복음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지 되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후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믿으십니까?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은 존재다라는 말을 하면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나는 법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운전하면서 티켓 한 장도 안 끊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얼마나 남모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말은 더욱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라고 계속 그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게 참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짐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여러분 무슨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하죠. 세상과 나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르하흐, 생기입니다. 이 영의 역할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죄를 범한 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집에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뭐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그러셨죠. 아무리 좋은 텔레비를 사도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으면은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화면이 좀 잡히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면 안테나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밑에서 이쪽으로 해봐라, 저쪽으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파를 잡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안테나가 없는 텔레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서 여러분 전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국은 계속해서 항상 전파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육과 혼은 작동을 하는데 이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테나 없는 텔레비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죽음도 도무지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도덕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도덕을 부인합니다.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중심되어 살아갑니다. 물질의 풍요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소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소비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요, 이들은 육체와 마음에 하는 소리만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삽니다.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 욕구들, 예를 들어서 식욕과 어떤 성욕과 어떤 수면욕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요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폭식을 하면 몸을 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되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되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는 자, 불순종하는 백성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가 우리를 살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여러분, 원어에는 있고 영어 번역본에도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역적 접속사인 대입니다. 이 대는 우리말로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으며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죄를 깨닫고 영적인 죽음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삶에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녀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은 났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반전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사형을 코앞에 두고 있던 우리가 왕의 은혜로 특별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해 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준 그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한 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앉히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요,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 동사를 쓰는데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정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앞으로 될 일 아닙니까? 네. 세워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미 된 것이 아니고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된 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정형 과거로 사용한 것은 그 사건이 이미 종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과 다름없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나 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난 더 잘 믿지 못할까?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예전에 전도북포를 나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구원해 주실 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세워졌고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은 끝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 그 답을 10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사실 10절에도요, 이 원문에는 있는 단어가 이 번역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가르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확신차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그냥 그 죽어있는 생명에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여서 여러분 겨우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와 허물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인간의 모습은 죄와 허물 속에서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새롭게 만드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내 노력으로 과거의 내 삶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후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성령 안에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룰 수 없지만 그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며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정확히 어느 주석에서 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주석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창조 시에 지어진 인간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창조 과정에 기여하거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재창조 시에 거듭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재창조 과정에 아무런 기여나 역할도 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만물을 다스려야 했던 것과 같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들에 대한 구원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되어졌으므로 그들이 단지 이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미 재창조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7절과 10절에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영상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어느 정도 완성된 도자기를 살피다가 여러분 흠집을 발견하면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한 도자기는 가차없이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괜찮다 칭찬하고 자랑을 해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도자기들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도자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던져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진 도자기를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십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앉으신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죄인이고 원수고 심판의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수술 후 환자는 담당 의사의 솜씨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며, 형을 언도받았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군주의 자비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우리는 둘 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전시품이며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기념품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마귀의 종에 붙잡혀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아름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